아주 오래 전에 이렇게 제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 동물의 왕국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초원에 누떼의 이동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누떼 아시죠? 사슴 같은 건데 초식 동물이 무리를 지어서 삽니다. 이 누떼가 건기가 되면 물을 찾아가지고 먼 이동을 해요. 근데 이 이동 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중간에 힘이 약하고 병이 들고 어린 새끼들이 많이 죽습니다. 사자나 치타에게 또 먹이가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물을 찾아가지고 도착한 그 목적지하고 처음에 출발했던 곳, 이 두 거리를 보니까 굉장히 짧은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를 돌아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더 피해가 컸는지도 모르겠어요. 먼 길을 가니까. 왜 그랬을까? 아나운서가 말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했는데 답이 너무 간단해요. 왜냐하니까 앞에서 이끄는 리더가 그 길밖에 몰라가지고 그래요.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 우두머리가 그 길밖에 몰라서 그리로 갔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녀석들은 앞에 가는 녀석들의 엉덩이만 보고 그냥 가자는 대로 따라갔던 겁니다. 이걸 보면서 늘 제가 생각하면서 지도자들, 리더의 중요성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 리더인가에 따라서 공동체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대통령, 군대의 지휘관, 그 다음에 회사의 사장님, 가정의 부모님, 교회의 목자, 목사, 집사님 다 리더들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어제 토요 새벽 예배 시간에 어린이부, 청소년부 백투스쿨 기도회를 했는데 아이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구호를 외쳤어요. 아이들이 구호를 외쳤는데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제 외쳤어요. 사실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리더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영적인 리더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은 리더가 되고 이미 리더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리더로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리더십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은 르비딤에 머물러 있습니다. 얼마 전 이곳에서 아말렉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를 했죠. 큰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겼지만 전쟁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휴식과 정비의 시간이 필요한데 광야 생활이 길어진 백성들 사이에서 사소한 일도 있고 중요한 일도 있고 이런저런 갈등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갈등이 벌어지면 지도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때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한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모세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13절 보니까 13절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들은 기다리고 서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조언을 해줍니다. 지혜를 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한 단계 성숙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만남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경험이 많은 어른들의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경험이 중요해요. 지나놓고 보면 어른들의 이야기가 거의 맞고요. 속담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 그 젊은이들이 어른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경험해 본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 더 성장하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남의 폭을 늘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가만 보세요. 항상 내가 만나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몇 사람하고만 만나면 절대로 변화와 성장이 없어요. 그들이 내 문제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될 수 있으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처럼 저도 장인 어른과의 대화가 굉장히 많이 저에게 도움이 됐고 제가 생각할 수 없었던 지혜를 참 많이 얻었습니다.
잠언 1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자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어른 부모의 훈계가 이런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이 시대의 대가들 있죠. 대가라고 한다면 그 분야에서 굉장히 두드러진 성과를 한 사람들을 대가라고 하는데, 대가도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만나야 돼요? 책으로 만날 수 있죠. 시대의 대가들은 다 책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보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리더가 된다. 발음이 별로 안 좋죠. 앞에 리더는 책 읽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 지도자가 된다. 한 권의 책을 본 사람은 두 권의 책을 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책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큰 어르신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가장 큰 어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배워야 되고 읽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보니까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모세에게는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제안으로 인해서 이 광야의 이스라엘, 어찌 보면 오합지졸과 같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마침내 조직을 갖춘 공동체가 되었고, 성경은 이 조직을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교회다. 자, 사도행전 7장 37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모세가 지도자였고 모세와 함께 했던 그 그룹을 뭐라 그랬어요? 광야교회다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와 그와 함께 했던 이 광야교회를 보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첫째는 영적인 리더는 영과 육을 관리해야 됩니다. 자, 영과 육을 관리해야 돼요. 괄호가 없지요? 괄호가 없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괄호를 치세요. 오늘은 거꾸로. 우리는 영과 육을 관리해야 돼요. 지금 이드로가 볼 때 모세에게 큰 문제가 있었는데 뭐예요? 모세의 탈진이었어요. 번아웃이. 탈진이 문제예요. 많은 백성들이 찾아와가지고 재판해달라고 상담해달라고 하는데 이 일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모세가 너무 지쳤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시작.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너와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라. 이 기력이 쇠한다는 말이 뭐예요? 탈진하게 될 거다.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 문제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과 육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영이 피곤하면 육체도 피곤해지고 육체가 피곤해지면 영성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 반대도 같아요. 우리의 영이 건강하면 육체도 활력이 있고 우리가 육체가 건강해지면 영적으로도 활력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육을 잘 관리해야 돼요. 최근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과거에 교회 일을 굉장히 앞장서서 열심으로 하셨던 분입니다. 보통 이런 분들은 교회에 일주일에 한 서너 번씩 오시고 열심히니까 한 서너 번씩 오시고 주일이면 새벽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머물러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 머물러 있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한순간에 이제 시험이 와가지고 잠시 그 교회 다니지 못하고 이제 다른 교회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분의 오해는 뭐냐면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만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요구했던 교회도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에 상당히 중요한 건 맞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은 이미 우리 가정과 직장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잘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 은혜 받고 훈련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그리고 가정과 세상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씩 보면 사역을 굉장히 바쁘고 능력 있게 하셨던 사역자들, 목사님들이 실수를 하고 한순간에 이렇게 쓰러질 때가 있는데, 왜 그러냐? 탈진해서 그래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지나치면 탈진할 때가 있거든요. 영성 관리해야 됩니다. 반면에 책임 있는 사람은 육체도 관리해야 됩니다. 자기 몸도 관리해야 돼요. 수년 전에 저희 장인 어른하고 저하고 같이 걸은 적이 있는데, 걸었어요. 한 1시간쯤 걸었는데 저는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헉헉헉헉 대는데, 저는 40대 초반이었고 장인 어른은 70이 넘었는데 그분은 걷는데 저는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들었어요. 그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자네의 건강은 자네 것만이 아니라 가정의 것이고 교회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했던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잘 관리합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내 몸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관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알면 알수록 더 유익하다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님,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모든 일에 절제한다. 절제하고 그 다음에 집중한다 이거죠. 관리하는 거예요. 영과 육을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영적인 리더는, 그리스도인들은 원리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원리를 붙들어요.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서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으니까 이 장인이 왜 그러고 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말하죠. 뭐라 그래요?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16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자,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올 때 하나님께 물으려고 온대요. 하나님에게 물으려고 오는데, 그러니까 모세는 그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효율성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문제가 생겨서 찾아오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가르쳐 주는 게 더 중요해요. 리더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미 가르쳐줘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게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원리를 붙드는 사람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해요. 지난주 말씀, 그 출애굽기 17장 말씀 보면 이스라엘하고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하죠? 싸우러 갑니까? 산으로 가요? 산으로 가죠? 산으로 올라간다고요. 아마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본다 그러면 이 모세가 비겁한 거 아니야? 싸움 피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지도자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전체를 봐야 돼요. 원리를 봐야 돼요. 그래야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리더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보통 우리 교회도 보면 토요일 날 오전이 제일 바빠요. 교회가 토요일 날 오전이 제일 바쁜데,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 하시죠. 대부분들 새벽 기도 하시고 기도하시고, 이제 기도 마치면 아침 식사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토요일 날 아침에 식사를 열심히 준비해 주시는 분들의 섬김이 있고, 이제 식사하고 나면 주일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주방에서 바빠요. 오늘 점심 식사할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 바쁘시고, 또 교회를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참 바쁘세요. 본당 청소, 화장실 청소, 마당 청소, 여러분들이 청소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열심히 또 예배를 준비하고 섬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 날
그분들의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짠할 때가 있어요. 오셔가지고 열심히 예배 준비하시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굉장히 짠해요. 그래서 저도 와서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그래가지고 가끔 밑으로 내려오고 그러면 주방에서 막 깔깔깔깔거리고 웃으시고 말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나타나면 말을 안 해요. 제가 뭔가 하려고 그러면 말을 안 하고 조용해져요. 특히 우리 왕은주 집사님이 그래요. 말씀을 많이 하시다가 내가 나타나면 말을 안 해. 그래서 내가 있으면 방해가 되는구나. 주로 내 얘기를 많이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알아서 피해주는 거예요. 피해주고 제 마음은 어디 와 있냐? 여기. 주일날 예배를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요, 각 가장이 정말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장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 영향력을 가장 많이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보여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허락하실 가장 좋은 환상들이 보여요. 여러분, 밤에 잘 때 꿈꾸는 분보다 낮에 꿈꾸는 분들이 무서운 분들이에요. 기도하면 꿈꾸거든요. 그걸 보고 순종하는 사람들, 리더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리더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성경은 방법 이전에 원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원리의 책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벌어진 이후에 그걸 수습하기 이전에,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이미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하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21절의 그 이드로의 그 조언을 보면 그런 말이에요. 20절, 21절 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미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미 사람을 세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교육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중에서 처음 5권, 구약 성경의 처음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하고 요것을 율법서라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요걸 오경이라고 하고 율법서라고 하거든요. 이 모세오경은 읽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려고 시작했다가 여기서 다 포기하죠. 레위기 같은 거 읽다가 막 포기하고 그러잖아요. 읽을 때는 굉장히 힘들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의 원리가 다 여기 들어있거든요. 원리예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은요, 모세오경을 거의 외워버려요. 어릴 적부터 이 교육 받는 거예요. 원리를 배워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책은 역사서하고 예언서는 뭐냐면요, 그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 개인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원리. 이 교육을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해놓고 묵직하게 가는 거예요. 누가 흔든다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원리를 붙잡는 사람은 저는 강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물은요, 큰 물이 유유히 흘러가요. 어디까지? 바닥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쭉 흘러가요. 옆에서 누가 이렇게 물꼬를 좀 터도 약간 물이 흘러도 괜찮아요. 큰 강물은 변함없이 바다로 가요. 물이 좀 들어와도 괜찮아요. 지장 없어요. 계속해서 가요. 근데 자그만 물줄기는요, 흘러가다가 누가 와가지고 삽으로 탁 트면 그쪽으로 갔다가 삽으로 탁 트면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쭉 갑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의 사람이 리더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든든한 거예요. 자, 이 모세오경이 끝나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끝나고 여호수아가 시작되죠. 여호수아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예요? 자,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이 율법책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고, 묵상하라고. 계속해서 9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말씀의 원리를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런 리더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적인 리더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요. 결국은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요. 원리와 원칙을 강조하는 사람의 약점 있을 수 있는데 뭐냐면 원칙 붙들다가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이거든요. 율법을 붙들었는데 주위에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다 사람들 정죄하고 다 떠나가요. 예수님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운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던 거예요. 그게 진짜 원리예요. 모세가 탈진하기 이전에 이드로가 사람을 세우고 동역해야 된다고 가르쳐줘요. 함께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죠. 21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자. 여기까지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경외한다는 말이죠. 진실한 사람, 마음이 정말 진실하고 솔직한 사람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 삥땅 안 치는 사람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잘 살펴서 너가 그런 사람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하고 함께 해라. 동역하라는 거예요. 독일의 총리 앙겔라 메르켈이 예전에 아프리카의 이 문제를 온 유엔의 국가들이, 온 지구가 같이 풀어야 간다고 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빨리 가고 싶다면 혼자 가도 됩니다. 그러나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고 함께 가야 행복합니다. 행복한 거. 좀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다 사람들 이렇게 주위에 끊어버리면 행복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의 마음을 살필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가 뭐예요? 어떤 지혜 구했죠? 듣는 마음을 주세요.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마음 주세요. 그게 지도자의 마음이고, 그러면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영국의 역대 수상 가운데 두 사람, 윌리엄 글래스톤이라고 하는 사람과 벤자민 디즐레일리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탁월했는데 한 번은 어떤 여성이 이 두 사람을 이틀 연속 만나서 저녁 식사를 같이 했대요. 같이 하고 나서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글래스톤 수상과 식사를 하고 식당을 나왔을 때는 그분이 영국에서 가장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디즐레일리 수상과 식사한 후에는 내가 영국에서 가장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랬대요. 누구 칭찬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요. 두 번째 사람. 그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세워지고 내가 존중받고 나를 높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주위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자꾸 떠난다. 이유는 간단해요. 자꾸 나를 높이고 드러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떠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자꾸 모인다.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를 낮추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격려하면 그들이 나를 찾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간단한 원리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누구든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 해라. 그게 지도자다, 지도자다. 주님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 주위에 사람들이 모이면 그때는 조직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조직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조직을 불편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네? 조직에 발 담그면 힘들어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직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에베소 6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세요.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보니까 통치자,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한 영들, 이게 뭐예요? 마귀의 조직이거든요. 이게 마귀의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조직을 가지고 움직여요. 악한 영들이. 여러분, 조직폭력배가 무서워요. 왠지 아세요? 폭력을 조직적으로 하기 때문에. 혼자 싸우는 사람은 괜찮은데 이게 조직이 되면 그때부터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혼자 해야 돼요? 아니면 조직으로 해야 돼요? 조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조직으로. 그래서 이드로가 광약교회의 조직을 세워주는 거예요. 혼자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21절을 다시 보면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서 그들을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천부장 1000명을 돌보는 사람, 백부장 100명을 돌보는 사람, 50부장 50명을 돌보는 사람, 10부장 10명을 돌보는 리더들을 세워서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승리는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큰 승리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의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첫째는 리더의 문제이고 둘째는 조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의 조직이 성경에서 좀 떠난 것 같아요. 좀 떠났어요. 왜냐하니까 구약의 광약교회의 조직도 아니고 신약의 가정교회의 조직도 아닌 더 복잡한, 너무 복잡한 조직이 되어버렸어요. 복잡해졌어요. 이걸 다시 성경적으로 단순화시킨 것이 셀교회와 가정교회의 원리입니다. 자, 그 조직의 핵심은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맡긴 지상 사명,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만드는 거,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예요. 제가 평소에 어느 목사님 가끔 교제하는데 그분은요, 우리 교회하고 조금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이 모여요.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이 모이는데 좀 얼굴이 어두워요. 약간 어두워요. 좀 힘들어해요. 왠가 봤더니 제가 그 이유를 제가 이렇게 찾았는데 뭐냐면 교인을 숫자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숫자로 몇 명이 모였다. 이거로 보니까 조금 어둡고 힘들어해요. 그런데 저는 그분보다 더 행복하다는 걸 제가 느껴요. 제가 행복해요. 왜냐하니까 저는 구원받는 한 영혼을 보거든요. 구원받고 있는 영혼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가 복음을 듣고 있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고 구원받고 있는 그 한 영혼을 보니까 저하고 우리 교회에 저는 큰 기쁨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사람은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이 구원받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그런 기쁨을 간직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가족이 돼서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 그것이 성경적 교회이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고 오늘날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예요. 자, 이런 교회를 꿈꿀 때 가장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의 모델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가장 탁월한 리더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에요. 인류의 역사상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증거가 뭡니까?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 분기점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그분이 가장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지금 우리가 나누었던 모든 말씀이 그분에게 완벽하게 실현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굉장히 사역이 많고 바쁘셨지만 탈진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자신을 잘 관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너무 바쁜데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잠깐 쉬어라. 잠깐 쉬어라. 더 중요한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였던 엄청난 일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왕 삼으려고 임금 삼으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막 몰려오시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리를 떠나 다시 산으로 가시더라. 사람들은요, 좋은 일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면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실수합니다. 그러다가 추락해요. 그 자리가 아니라 또 떠나서 영성 관리하는 거예요. 자기를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원리, 핵심에 집중하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함께 이룰 수 있는 것이 그분의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벽하게 실현하셨던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요, 제자를 삼는,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제자 삼는 일에 굉장히 이렇게 탁월하셨고 팀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잘 하셨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삼으시고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집중하시고 그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시고 그들에게 교회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다 예수님의 비전의 성취였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삶과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 이상의 영향력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의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격려하십시오. 당신이 영적 리더입니다. 자, 시작. 당신이 영적 리더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리더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